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때로는 이렇게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이드 또는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가 먼저 가면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요. 또 가이드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먼저 가면서 이제 정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잘 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 이후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이 시간 이후의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올 1년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길을 가이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가 길을 모르면 안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을 만드셨고, 내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의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신앙은 뭐냐?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막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의 길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론 대적들이, 원수들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원수들이 막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고 또 우리에게 오는 복을 막는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서로서로 원망의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원망이 막 샘솟듯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을 그냥 바가지로 떠서 바깥으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보면 저도 막 속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 목사가 원망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내가 원망하면 될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도 스스로 다짐을 해요. 그래도 나도 어떤 때 원망이 나와요. 근데 원망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뭔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예, 여기까지 하고 또 32장 7절 민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왜? 낙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만하자. 그만 가자. 때려치자. 그게 뭐예요? 낙심이거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지까지 가자는 겁니다. 가다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뭘로 뭐 복을 주느냐? 이렇게 낙심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줘. 그게 뭡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낙심하면은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 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서 낙심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뭔가? 나 자신을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말씀 다시 한번 28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다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뭐냐면 상대방을 크게 보고 나를 초라하고 작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 큰 비교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자꾸 비교의식하며 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예?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 너는 작아. 너는 안 돼. 골리앗은 어렸을 때보다 용사고 장군이고 큰 자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에 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작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작게 보았습니다. 왜 골리앗을 작게 봤습니까? 나는 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겁니다. 나 스스로를 작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내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내 인생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작게 보고 초라하게 보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떡합니까? 저들은 거인이다, 장대한 자다, 그래서 거기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크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의 나를 보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우리 목양교회가 지금이야 어디 가도 우리 목양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건물적으로나 예배당적으로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 지하실입니다. 상가입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의 교회는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지금은 작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큰 교회가 될 것이고,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언젠가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설 명절에 형제를 볼 수 있고 친구를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때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나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왜? 이게 나의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절대로 나의 가는 길을 막는,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 먼저 가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앞길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대적을,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서가서 내가 길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 때 감사함이 있습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길을 잘 만듭니까? 예? 고속도로 보십시다. 그 높은 산 터널을 뚫어 놓습니다. 깊은 계곡, 거기 다리를 놓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도로들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제가 이 추설 명절에 우리 시골을 갔을 때 오래된 이야기죠. 한 20시간 정도 걸린 때가 있었어요. 그냥 차 안 막히면요, 또 휴게소 안 들리면요, 2시간이면 갑니다. 2시간 갑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막혀도 5시간, 6시간에 들어갑니다, 지금. 왜? 길들이 얼마나 많이 뚫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들이 생겼습니까? 예? 자, 그 길로 갑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 뚫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뚫어 놓으신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큰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바위가 있으면 폭파시켜서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의 대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기 여러분들이 앞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가 싸워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될 날이 가까이 om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자, 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계속해서 다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정말 이 말씀,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계속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아주신다. 우리 31절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가 또 어느 길을 간다든가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고 건너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우리 32절 보십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19절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믿으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33절을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예, 우리보다 먼저 가서 여기 보니까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장막을 치신다. 아마 우리 교회도 어떤 뭐 수련회가 있다, 또 어떤 행사가 있다 이러면 먼저 가서 행사 준비를 다 해놓는 선발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쉽습니다. 왜? 앞에 간 사람들이 먼저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이 내일까지 출발하면 한 50여 분이 가고 지금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가서 선교센터를 지었고 또 먼저 가서 오는 사람들의 모든 음식 준비라든가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하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필리핀 가서 일주일, 2주, 3주 좀 오래 있는 팀들은 한 달, 4주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이걸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미리 가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디서 쉬어야 될 것인지 장막을 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쉴 곳을 마련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장소입니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쉬게 한다. 자, 여기 모세한테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단순히 쉬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을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말합니다. 자, 지나온 길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앞으로 가는 길도 먼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38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신명기 26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 어디를 간다 했을 때에 아이들은 신납니다. 근데 아이들은 신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부모가 다 준비합니다.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면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도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뉘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힘으로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누가 치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갖고도 치워진다면 여러분, 못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 땅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능력의 은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앞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